네, 오늘은 그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 다섯 번째 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26장 19절,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다음에 시편 45편 9절에서 11절, 마태복음 6장 22절, 잠언 27장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계속 이 신부의 복음 혹은 영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 본문이 많이 있는 것은 오직 성서만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들이 열렸고 나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이라고 할 때 이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시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성하고 영적이며 그 하늘에 속한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이제 이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이상을 보았죠. 그리고 완전히 고꾸라졌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늘에서 보이신 그 이상을 절대로 거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신, 그 계시하신 이상대로만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고넬료의 환상 혹은 이상이나 베드로의 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이상을 보면은 이상을 거스릴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해준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이나 환상을 말해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본 이상과 같이 이렇게 그 신부로 선택된 사람들의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나 환상을 본 체험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선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 환상을 통하여 그 예배를 드리면서 겪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의 무릎을 꿇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한 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성전의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잠깐이지만 한참을 기도한, 영의 세계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늘 구름의 위쪽으로 크고 둥그란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도가 깊은 경지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뒤편으로 서서 계신 두 천사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눈이 마주치자 천사가 미소를 띠고 나를 보고 이렇게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천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으로 천사와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 천사가 나를 보고 이렇게 신부님이라고 부를까? 강대상 앞쪽을 바라보는데 교회의 앞쪽의 벽이 사라지면서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면서 환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하늘의 중앙에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그 이사야서를 얘기했지만 에스겔이나 이사야도 특히 이제 이사야도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는 것처럼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이 열려 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긴 흰옷을 입고 계셨는데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좌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보좌 오른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우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또 좌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 하늘에는 긴 막대기에 금으로 만들어진 큰 종이 3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각 종마다 아이 천사가 줄 끝 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예배드리는 집회에서 3명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올 거야.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그 아기 천사들이 이 종을 칠 것이고 이제 한 명이 구원받을 때마다 천국에서는 축제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갑자기 그때 강대상 왼편 구석 쪽에서 새카만 색깔을 가진 머리는 개처럼 생기고 뾰족한 귀를 가졌고 사람의 형상같이 생긴 마귀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천사가 미끄러지듯이 그 마귀 앞에 서는 순간 칼을 휘두르는 것도 못 봤는데 목이 댕강 잘라져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예배당 뒤편에 오른쪽 문으로 같은 형상을 가진 2마리의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두 천사가 그 앞으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그 마귀의 목들이 잘라져서 바닥에 굴렀습니다. 목은 잘렸는데 피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환상으로 본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내 눈에 예배당 안에 있는 그 30명 내지 40명의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보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모습들이 단 한 명도 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꾸는 안대를 한 사람, 눈 못 보는 소경, 말 못하는 벙어리, 안진뱅이,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하고 온 사람, 머리나 배에 붕대를 감고 온 사람 등등 그야말로 그 표정이 아무 감정도 없는 그렇게 환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오랫동안 음식을 구경하지 못해서 굶주려 있었고 목이 말라 가라앉은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환상으로 본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의 세계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100% 전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이 다들 입은 옷들도 이렇게 걸레같이 더럽고 낡아서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뭐 이렇게 오관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이런 세계인데, 이것들이 바로 사람의 어떤 영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좌우편에 서서 있는 두 천사의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스랍이라고 해서 천사들이 그 날개가 움직이고 이렇게 바퀴에 따라 같이 가는 어떤 모습처럼,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커지는 후렴을 부를 때 그 두 천사의 날개가 최대한 크게 펴졌습니다. 이게 날개는 영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날개들로 강대상 위쪽의 천장에 가득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 우리에게는 각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를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천사를 호위하는 또 다른 종인 천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 흘리는 눈물이 보석방울이 되어 등을 밝히는 기름이 되고, 갑자기 내 눈에 바로 앞에 새로운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고 하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나의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뭐를 입으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 옷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아까 그 누더기와 같은 걸레 같은 혹은 검은 옷,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밝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신부복의 환상을 입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눈부시고 하얗고 반짝거리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는 여러 가지 색의 예쁜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흰 옷의 치마 뒤에는 긴 치마의 그 자락이 5m 정도의 이 결혼식을 할 때 왜 신부의 면사포처럼 이렇게 늘어져서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부시게 하얀 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미소를 띠시며 나의 오른쪽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오른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내 눈을 미소띤 얼굴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무나 황홀해서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그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굉장히 좀 줄여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신랑 신부의 입장식처럼 예수님은 나의 팔짱을 끼신 채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양옆에는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과 또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무리가 도열해서 이렇게 환호를 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앞쪽에 바로 폭이 얼마나 긴지 끝이 없는 그 구름에 가려있는 7개의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6째 계단에서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포용해 주시고 나서 이제 7째 마지막 계단이 7째 계단을 올라가시더니, 이제 지금 도열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과 천사들 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돌려 세우셨는데, 꼭 결혼식을 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이에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옷이냐면, 그게 바로 우리 그 자주 얘기했던 시편 그 45편 9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오빌의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왕과 될 신부의 결혼식에서 입는 예복이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수가 놓여져 있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달려 있고, 머리에는 중전마마의 가치머리를 하고 예쁜 보석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려서 보니까 왕후 신부의 예복을 입은 수많은 신부들이 일렬로 끝도 없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끝이 잘 보이질 않았고, 줄의 끝부분은 하얗고 짙은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의 반열과 반차는 모두가 다르다. 이렇게 그 왕권의 신부를 가진 자, 왕의 신부를 가진 자, 또 나아가서 여러 그 신부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반열, 반차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더욱 나와 가까운 쪽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보고 눈을 떴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두세 시간을 넘게 같이 있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5분밖에 이렇게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영적인 세계의 시간은 이렇게 1000년도 하루요, 영원에 비하면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리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본 예배를 통하여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된다?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성한 사람이 하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보이고, 또 그야말로 검에 의해서 널브러져 있는 마귀의 시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야말로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영원히 본능으로서는 잊지 못할 그 혼인식 날, 신부복을 입은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에다 우리가 항상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이상과 환상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본 것과 에스겔, 아까 제가 인용했지만 이사야, 또 스데반, 바울, 또 나아가서 누굽니까? 베드로,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 이상과 환상을 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다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1핵도 이게 다 사람마다 체험의 차이는 있지만 변치 않고, 그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열리면 말씀의 1.1핵이 무서울 정도로 조합을 이루고 살아있고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있죠. 2장 아가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 비둘기 소리는 우리 위에 들리노나, 무화과 나뭇잎은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바라노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참으로 아름다운 시죠. 이 사랑의 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 내가 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느냐? 특히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그 감추이지 않고 비밀을 다 알려준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차고 넘치는 기쁨의 환희를 내 신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내가 어찌 나의 신부에게 숨기는 것이 있겠는가? 너로 인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구나. 너는 그 무거운 사슬을 어찌 풀고 내게 왔느냐?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신부야, 심장에 내 이름이 새겨진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있노라. 너는 내 속에서 나온 내 뼈 중에 뼈요, 내 영 중에 참영이라. 계속해서 이렇게 시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영원토록 지키리라. 내 피가 덮여있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나의 왕의 신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신부라고 그랬고, 또 주님께서 직접 너는 내 왕의 신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왕의 신부답게 두 번 다시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마라.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의 세계의 법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나는 단 하나의 신부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원수에게 잡혀있는 너를 내 핏값으로 주고 사왔단다. 나는 이제 네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내가 마음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왕의 신부이다. 나 외에는 참사랑이 없느니라. 너는 영의 길을 열라. 그리하여 영원히 너희에게 속삭이는 나의 사랑의 노래를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미 그 할례 받은 길을 내 신부에게 열어주었으니 너는 믿기만 하면 되느니라. 온 낮과 온 밤에 세세토록 내 신부에게 부르는 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너는 알아야 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리라. 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를 찾아다오. 너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숨긴 것이 없구나. 너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신부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본 것을 말하였도다. 내가 나를 증거하였도다. 보라, 마귀들이 너를 비웃으며 조롱거리로 삼아 너를 채 위에서 겨자씨 까불듯이 흔들었도다. 그러나 너의 그 두 천사가 내 기도로 인해 다 죽여 멸하였도다. 말씀의 검이 그들의 목을 다 잘랐도다. 영안이 열려 눈의 비늘이 벗겨진 나의 신부야, 너는 너의 본 것을 말하였도다. 시간이 갈수록 네가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천국의 비밀을 볼 것이니라. 너는 그곳의 공주요 왕비요 신부요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가서를 이렇게 이제 읽고 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처럼 이 아가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것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사랑의 신성한 노래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래서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있죠. 그 순서에 보면 잠언, 전도사, 그 다음에 아가서인데,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의 가장 높은 계시가 바로 아가서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사사로이 개인의 의견이나 한 구절만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신구약 전체 그리고 지금까지의 계시를 한 줄로 깨어 풀어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만 보화를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너의 장막줄을 넓게 펴고 입을 넓게 열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꽃이 이렇게 시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말라서 이제 죽어버린 나무를 이제 물을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 꽃들은 다 죽었으니 나무라도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푹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죽었던 꽃이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서 싱싱하게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게 아니죠. 아,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그분은 살아계시며 내 마음을 읽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부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정말로 역사하는 효과가 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쉬지 말고 24시간 영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기도와 지금의 또 기도가 다른 것은, 이제는 어떠한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 즉 이 기도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 정말 응답이 되려는 놀라운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도 그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의 기도와 첫사랑을 느꼈을 때의 기도와 신부로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난 기도는 이러한 그 놀라운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도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부의 자격을 가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자는데 꿈결에서 천사가 찾아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졸린 얼굴로 골방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영을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읽어내야 한단다. 우리가 이제 독심술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인데, 이건 세상 사람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뭐야 돼?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을 읽은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영이, 나의 영이 상대방의 마음의 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에게 자신의 영을 물처럼 투영하는 거예요.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일하면 그 사람의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의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성경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샘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보면은 그 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마음도 이렇게 비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 보게 되면은 그 비추어지는 것은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사진처럼 한눈에 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영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영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설명이 필요 없고 보면 즉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당연히 이것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도 단일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질 때 이런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보혈을 의지한 그 눈물의 회개로 씻은 깨끗한 영을 가져야 될 것이고, 더러우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해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보혈에 의지한 눈물에 씻은 회개를 해서 깨끗한 영을 갖고 기도가 쌓이면 그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보면 이렇게 금식이나 회개를 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서 예언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으로 찾아온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러우면 깨끗한 건 절대 안 보이죠. 내가 깨끗하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미혹의 영을 가진 자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 아니면 바로 원수의 영이라는 사실이죠. 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더러운 세상의 영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는 즉시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아나 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 어떤 것입니까? 이 정말 가치가 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을 만지고 생명과 평안이 없는 것을 금방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신부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의 세계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한테 주었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다스리다라는 말을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물을 살피고 보는 눈을 길러야 돼.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이 말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영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닫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축복은 사실은 엄청난 어떤 전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마귀도 정복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꽃, 나무, 화초, 벌레, 새, 동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해, 달, 별, 구름, 바람, 물 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깃든 모든 만물은 교신이 가능한 거예요. 주파수가 있고 교신이 가능한 거예요. 본래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이 바로 타락한 후에 영의 기능이 죽음으로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탄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모든 만물이 회복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의 세계의 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우리 샌프란시스코는 그랬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구름이 형제요 자매이며 새와 늑대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인이 되고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자연과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입니다. 자연을 신이라고까지 그랬어요. 혹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과 생물을 무심히 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 후에 마음을 비우고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관찰하듯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어떤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눈으로 보면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은 말은 하고 교신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의 영의 작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 혹은 통치했다는 것은 그때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명령과 교신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왜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좋아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억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연을 그토록 좋아할까요? 이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속에서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속에서 영이 기뻐하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일어나는 영의 작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도 말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폭포지만은 울부짖고 떨어지는 그 물소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음악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돌 하나도 그렇고 심지어 뭐라 그러지요? 돌들도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찬양을 할 것이다. 당나귀도 들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만물이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다 지으신 분의 뭐가 있는 거야? 숨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죠. 떨어지는 잎은 뭐 같습니까? 하나님의 발자취라는 거야. 어떻게 그게 떨어집니까? 그거 당연하죠. 아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잎은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푸른 하늘을 여러분 좀 밑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라고 그랬죠.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푸른 하늘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알 수 없는 향기가 나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입김인 거예요. 그죠? 또 작은 시내는 뭡니까? 작은 시내가 졸졸졸 흘러가면서 시냇물이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내가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아니면 그 영 안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어떤 동화 같은 세상을 보여줍니까? 이건 하나님의 노래예요.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데서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녁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한편의 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끊임없는 구도와 갈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 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이러한 그 마음들이 다 뭐냐? 이렇게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일어났던 그 영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뭐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야말로 영을 읽어내는 법, 영적인 세계를 보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호흡이 있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교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분만 찾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신부의 영성이 완성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한 것은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오관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에 이르러서 이런 놀라운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